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중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곳이죠. 작년 11월부터 이탈리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폐렴이 고령이신 나이 많으신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런 이탈리아의 그 장소를 염두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있는 롬바르디라는 그런 곳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곳인데 저곳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코로나19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고 또 회복되고 하는 이 과정을 담당하는 의료진들 가운데 한 젊은 의사 줄리안 얼번이라는 사람의 그런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죽어갑니다. 우린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2명의 동료와 감염된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글을 쓴 젊은 의사 줄리안 얼번이라는 사람은 이 코로나19를 진료하는 가운데 환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75세의 목사님이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가운데에도 성경을 들고 그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따뜻하게 주변에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분도 숨을 거두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 줄리안 얼번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학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죽어만 가는 이 생명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저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2주 전까지 무신론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8세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 그때 경제적으로는 흥왕하고 군사력이 좋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저들은 타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특별한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당장 이 한 구절만 읽으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음란한 습관을 결혼하면서도,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을 차리고 또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살았던 그 과거의 죄악의 습성, 음란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창녀촌과 같은 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고 간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집을 떠난 그 여인, 남편과 자녀들 두고 떠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호세아에게 가정적인 그런 비극을 안겨주신 것 같은 힘든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까지 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단서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다시 저들의 마음이 회복이 될까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통하며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저 멀리 떠난 그 여인을, 음탕한 곳에 있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이 비극적인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가슴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상식, 이성적인 생각, 판단, 도덕적인 판단들, 이것들 넘어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 속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멜처럼 타락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정, 그 애틋한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비록 음란하지만 너 안에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신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투 가운데 이 전투의 현장을 이렇게 시찰하게 되었는데 보초를 서는 한 병사가 너무나 고단한 가운데 총을 옆에 세워두고 잠에 골아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깨우지 않고 그가 옆에
버려두었던 총을 대신 들고 보초를 씁니다. 조금에 깜짝 놀라서 병사가 일어나서 나폴레옹을 보게 되죠. 깜짝 놀라.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냐고. 조금 더 잘하고 내가 대신 여기서 보초를 좀 더 서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해야 되고 심판을 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는 마땅한 시점에 그 관점을 바꾸어 본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서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음탕한 소굴 속에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호세아 마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사 속에 아파하는 호세아의 아픔은 이해하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고멜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심판 징계 대신 오늘 우리 같은 고멜 같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동물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들, 타락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자초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여인에 관련된 간증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과 결혼하여 3남매를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외도를 하게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3남매를 데리고 안산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눈물 나게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셋을 다 대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여인에게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전 합병증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이 질병을 앓다가
결국 거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위태한 순간에 예전에 자신을 버리고 갔던 남편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나의 남편을 용서하라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 저를 찾아온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를 저주하며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을 뵙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제 생의 마지막 저를 버린 그 남편을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언제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멜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순간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타락한 여인 아내를 찾아 나섰던 그 호세아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 저들의 비방하는 그런 입술이 닫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고멜 같은 그 여인을 향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같이 강물같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